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입니다. 27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45절 46절 읽어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괴석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다윗이 그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백하시던 그 내용, 그래서 우리는 또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보다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느껴지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이 22편 1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그 포괄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시기 위하여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철저한가,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다는 의미에 있어서 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신가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를 않아요. 속죄받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호하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죄악을 어디까지 철저하게 물으셨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죄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죄사함 받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그 죄를 철저하게 갚으셨는가 하면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죄악을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싹은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요. 세상에서 어떤 죄악을 우리가 지어도 천국 간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짓 따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의 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의 싹에서 해방이 되어져요.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죄에 대한 싹은 사의 그 사함을 받지만 죄로 말미암아 미치는 영향력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영향력까지 주님이 면제해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의 싹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냐?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이 항상 나를 눌러요. 내 양심도 누르고 내 삶조차도 눌러요. 여러분 시편 32편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요. 앞으로 이제 나가면서 볼 거지만 이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죄함도 받지 않고 죄가 사함을 받고 가리워진 사람 복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대속을 받았어요.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뭐가 있느냐?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뭐라 그랬어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리고 4절 말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혼도 핍절하고 산 가운데서도 기름진 은혜가 없어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냥 우리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양심이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영 선수들이 여러분 몸에 달린 옷을 입어요. 최소한의 부위는 가리고 가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여러분 보세요. 뭐를 신고 최고 가벼운 신발, 옷도 최소한의 가볍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해서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우리를 올가매요. 여러분 수영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몸에 뭐 이렇게 달고 뛰는 거 봤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짐을 지고 간다든지 최대한대로 가볍게 입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죄는 우리를 올고매요. 내 양심을 올고매고 삶조차도 올고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죄의 싹은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오늘 여기 시편 32편에도 말씀한 대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우리의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 오는 날 비 맞고 있으면 옷이 젖어요 안 젖어요? 젖잖아요. 우산을 왜 써요? 비 안 맞으려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고 싶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를 회개시켜서라도 데리고 가시지 그냥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신앙 양심에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질 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은 것은 그 부르짖음이 이 백성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산 받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버리십니까? 라는 부르짖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십자가상의 울부짖음의 찬양이라고 말해요. 울부짖음의 찬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말로 형언하는 그 크신 사랑.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나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주님의 애가의 찬송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을 심으라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에 주의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5절 32편 시편 32편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뭐를 기회를 여긴 얻어서지만 개역성 기회를 타서 그랬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뭐 할지라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나니까 큰 터널을 빠져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죄악 가운데 회개치 않냐고 있을 때에는 뭔가가 어둠의 세력이 나를 덮고 있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가볍고 새틀 같고 너무나 오늘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을 자복하고 주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하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이들이 안 씻고 자면 제발 씻쳐라 씻쳐라 그러잖아요. 씻쳐라 씻쳐라. 저희 우리는 아들이 넷인데 제 바로 위에 형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반대였어요. 저는 너무 씻쳐서 욕을 얻어먹고 내 바로 위에 형님은 너무 안 씻쳐서 욕을 얻어먹고 제발 한 놈은 하여튼 물만 길에다 넣으면 몰래 가서 다 써버리니까 물 썼다고 욕 얻어먹고 한 놈은 안 씻쳐서 욕 얻어먹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한 뱃속에서 나오는 그렇게 다르냐. 너무 달라도 너무 달래. 우리 집사람이 가끔가다 그래요. 우리 형은 완전히 느보요 느보. 아주 느려요. 저는 또 그냥 좀 급한 편이에요. 둘이 믹서가 되면 좋은데 너무 다른 거예요. 명절 때만 모이면 우리 형님은 꼭 여자들 모인 데 가가지고 뭐 마늘도 까주고 뭐 거기서 계속 거기서 붙어 있어요. 또 그냥 저는 또 아예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있든지 그냥 머리 가버리든지 아니고 한 형제인데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우리가 영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 영적인 즐거움이. 여러분 오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인데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어떤 내용까지 나오는가 하면 바로 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6절 22편입니다. 시편 22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걸 읽으면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바로 엘리 나박 사박다니 하니까 저가 엘리야를 구하는갑다 가만히 두어라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부르짖는 것을 모시고 보고 예수님한테 마실 것을 주려고 하니까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과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연관해서 보면
너무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26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말씀의 내용인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64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이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잠깐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 예수님,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좀 효도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식이 뭐예요? 부모를 생각하는 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는 거 뭐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예수님? 오늘 보세요.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도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엘리 엘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낮아지시고, 이거는 낮아졌다는 걸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흔적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의 모습이. 예수님처럼은 못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발부동 치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나보다가 교회가 먼저고, 나보다가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앞서가요. 내가 먼저 앞서가요. 내가 있어야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 심령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송처럼 나는 간 곳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들 하셨잖아요.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10절 말씀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바로 오늘 여러분 8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는 어떤 것도 참으셔야 됐고 어떤 것도 견디셔야 됐고 어떤 것도 감당하셔야 되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존재 가치가 예수님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을 부르면서도 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내가 귀하잖아요. 세상에 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우리들 모습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늘 우리의 심령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고 모르지 않잖아요. 가장 큰 능력은 뭔지 아세요? 앞으로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 있으니까 국회의원 되는 것도 아니고 2년 반 후에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돈 벌어 갑부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능력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진 권력은 그건 권력이 아니에요. 그건 고난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독재자의 길을 가요. 여러분 좌파 정권이 무서운 거는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부족한 것 같고 뭔가가 좀 서투른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양심,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 가치가 윤리적 가치가 높은 것 같아도 그건 다 자기중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적 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내용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죄값을 치르셨어요. 누구 죄값이요? 나의 죄값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망이 없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 가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의 영향력이 회개할 때까지 나를 괴롭혀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기쁨과 감사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목회하는 가운데 내적인 기쁨이 없다 그런 것은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도 성령이 그 속에 내재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재하면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찬송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감옥에 가서도.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길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야, 네가 목사냐, 나가 죽어라. 왜? 마음의 평강을 뺏기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귀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마음의 내적인 것, 기쁨과 내적인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제가 목회자지만 목사로서의 순간적 자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인 영향이 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게 되어져야 돼요. 목사가 됐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이게 안 되어지면요, 순간적으로는 그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히브리서 11장이면 어떤 사람은 가죽을 뺏겨서도 톱으로 켜을 타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죽었다는데, 어떤 세상적인 영향력 때문에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낙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너무나 우리 자신이 초라하고 불쌍하잖아요. 네? 여러분 스스로 초라한 인생 만들지 마세요. 스스로 불쌍한 인생 만들지 마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크신 사랑이 뭔지, 오늘 시편 22편 이제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오늘은 10절까지, 다음 주는 21절까지 우리 말씀 나눌 건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드려지고 바쳐줄 수 있는,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 되고 내게는 감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울고 웃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적인 거, 영적인 거 우리 좀 바라보고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의 평안과 평안함, 이것이 빼앗기는 그때에는 정말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얼마나 초라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우리 초라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울부짖은 주님의 찬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리심이 영원한 버림이 아니잖아요. 그 버리심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버리시기까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희생의 제물에 대한 주님의 찬가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일 때 고난받을 때에 창가를 부들 수 있는 것, 예수로 인하여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는 그 신앙생활은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나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도 성숙되고 성장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수요일 저녁 오늘 시편 22편, 특별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용하신 말씀,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외면당하시던 주님, 그러나 주님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오히려 부르짖음이 아니라 구원의 고백의 노래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 받는 삶 속에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으며 드려지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